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55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합이 이세벨의 힘을 빌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공의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악한 자들만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낱낱이 보고 계셨죠. 그리고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엘리야가 다시 본문에 나오게 되죠. 앞서서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었는데 20장에서는 꼭 잠시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와서 다시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자마자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합에게 찾아가서 그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봇에 대한 얘기죠. 나봇을 죽인 것, 즉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아합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이세벨이 주도해서 죽였죠.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아합도 당연히 다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일 아닙니까? 그 일이 생긴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자기 물건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가지고 보면서 그것을 탐하는 마음, 극도로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억지로 빼앗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라고 엘리야에게 가서 너는 그걸 지적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게 하셨냐면 개들이 내 몸의 피를 핥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예언을 하게 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은 뒤에 무덤에 들어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묘실, 자기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자기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거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를 못하고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객사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시신이 훼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찾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저주이고 수치스러운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한 거예요? 너는 너의 시신이 제대로 장사 지내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개들이 네 몸의 피를 핥아먹게 될 거다. 즉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마지막에 아주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예언을 듣고 나서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지금 이제 아합에게 있어서는 엘리야가 최대의 대적자 아닙니까? 자기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한테 자기 말에 복종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한테 이런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이 엘리야 한 사람은 호락호락하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가 하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이 3년 전이죠. 그 땅에 기근이 올 거다라고 선포했었던 사람도 엘리야였었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닥뜨려서 갈멜산에서 싸워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두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해버렸던 사람도 역시 엘리야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대적자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예언을 나머지 예언까지 아까 그게 끝이 아니고 다 한꺼번에 다 해줍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죄에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세력에게 너 자신을 너는 팔았다.
즉 자기 마음속에 죄된 소욕, 죄된 욕구들이 있는데 그 죄된 욕구들에 너 자신을 내어버려 준 것이고 그 죄의 세력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해 버린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는 심판이 오는데 어떤 심판이 오는가? 21절, 22절 이 심판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자, 뭐라고 했죠? 네 집안에 너에게 속한 남자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거 없이 너에게 속한 남자들은 다 한꺼번에 내가 쓸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이나 바하사의 집처럼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의 집처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여로보암과 바하사 이 사람은 각각 자기 시대에 자기 왕조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못 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때 2대째에 가서 다 자기 부하에 의해서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집안이 완전히 다 멸문지화를 당해버렸죠. 왕조가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너의 집안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풍비박산 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한 거예요. 무서운 예언한 거죠. 이것이 아합 집안에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합 집안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한 여자가 있잖아요. 악명 높은 여자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에 대해서는 따로 또 떼서 예언을 또 했어요. 이세벨한테 뭐라고 했는가? 23절에서 25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뭐라고 했어요? 이세벨도 역시 이스라엘에서 개들이 그의 살을 뜯어먹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개들이 먹고 공중에 새가 먹는다. 이것은 제일 비참한 종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아합처럼 악한 왕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즉 과거에도 여러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악한 왕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 원래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이었는데 19명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예. 이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한 8명 정도 보통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9.0 19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 20.8, 20명 중에 8명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는데 그렇게 악한 왕들이 통 많고 선한 왕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아합만큼 악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제일 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가 했던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이 아합은 자기 나라의 아예 문패를 바꿔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 바알 섬기는 나라입니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한테 나라의 녹을 먹여가면서까지 키울 정도로 그렇게 나라의 문패를 바꿔버린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까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서 강탈하고 또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폭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게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합이 그렇게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저 시돈 지방에 있는 그 악명 높은 여자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여자의 영향력을 굉장히 지대하게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개들이 너를 뜯어먹게 될 거다. 그리고 아합은 너는 망하고 내 집안도 쫄딱 망하게 된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합과 아합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우면서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아합에게 주어진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 사람이 회개를 해요. 회개. 오늘 27절인데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자, 여러분이 아합의 반응이 뭡니까? 제일 먼저 자기 옷을 찢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신분과 위엄을 나타내는데 그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즉 자기 자신의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통함을 갖는 행위가 보통 옷을 찢는 행위인데, 그러한 행동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굵은 배라는 것은 이제 애곡할 때, 슬퍼할 때 입는 옷이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수의도 역시 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옷이라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옷이에요. 자기의 비하를 표현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 옷을 또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금식을 했다, 또 그렇게 말하죠. 금식은 뭐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풀이 죽어서 다녔다. 이제 걸음걸이가 힘이 없고 겸손한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 사람이 걸어 다니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막 바쁘게 힘있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 펴고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아합이 지금 풀이 죽어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아합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합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합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보면서 겸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겸비했다. 여러분, 겸비한 모습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겸비하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꺾이다, 복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새가 날개를 접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다가 날개를 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날개를 접게 되면. 마치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자아나 자기의 의지를 꺾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아합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보면서 아합의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겸비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합의 이 회개가 아합의 평생 동안 이어지진 않습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합이 다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합당한 열매, 회개의 합당한 열매까지는 이 사람이 맺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겸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아합의 회개의 모습을 진심으로 하나님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한 시대 더 연기해서 그 아들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이 아합 이거 나쁜 놈인데, 틀림없이 이놈 나쁜 놈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봇을 죽이고 그 재산을 또 탈취했었던 날강도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깊게 빠지게 한 그런 장본인인데, 이러한 악인을 과연 이렇게 살려둬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악인을 용서해도 되는 건가? 악인에게 너무 쉽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악한 아합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가 회개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의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뒤집어서 보면은 이 성경 말씀, 이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회개한다면, 그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같은 그런 사람도 천하의 나쁜 인간이고 몹쓸 인간 아닙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은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알기 폭파시켰었던 그 김현이 기억나십니까? 그 죽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분이 그 후로 회심해서 간증도 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그뿐입니까? 폭력배들, 조직 폭력배들, 그렇게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아픔과 그 상처, 대가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요, 나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습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용서받아도 나 같은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나 같은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용서하셨다면 그럼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이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아합이 물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회개하는 그 모습 자체만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합의 회개 사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분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분은 곧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은 겸비함의 그림자만 보고도 용서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준다. 이 아합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서 그 탕자를 안은 것 아닙니까? 그 탕자에 들어온 몸을 씻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셨잖아요.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3번을 다시 확인해 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끔 하시고 그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 그 사람도 역시 살인자였는데,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했던 무서운 죄인이었는데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했을 때 그를 넉넉하게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크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감시하는 심판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감시하는 심판관이 아니라 그 심판주 공의의 하나님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나의 사랑이 너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합은 여기서 완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로 또다시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은 이루어지게 되죠. 예언된 말씀 그대로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아합은 거기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되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먹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도 역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죽게 되었고, 아합의 왕조, 이 오므리 왕조는 아합 다음 때에 가서, 즉 요람 왕 때의 부하 예후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조는 끝이 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은 고스란히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쓰십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를 쓰신단 말이에요.
아합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 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었다면 아마 아합은 어쩌면 이런 심판을 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진멸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역사 앞에 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